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자신의 마음 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고 구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온다, 들어온다. 그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너무 두려워해서 멀리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경시해서도 더더욱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어느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보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종으로서 이런 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으로는 제가 여기 섰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비춰지는 게 아니라 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담겨서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는 그 지혜와 힘으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어찌 보면 좀 익숙한 듯하죠.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 신자들이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대로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전과는 다른 의롭고 성별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신자를 이 세상은 반기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비방하며 거짓으로 모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일까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고통을 겪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성결한 모습과 사랑에 세상이 감동을 받고 칭송하며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도 없지 않으나 근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으며 그 까닭은 믿는 자와 세상 사이에는 깊은 단절과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세상은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을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칭송하기는 하여도 그들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다스림, 주님의 은혜를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악한 영들이 스스로 고백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세상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를 대적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고요. 그 이유는 천국이 이러한 자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앞서 나누고 들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이렇게 요약해 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핍박받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대가로 천국을 얻는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여러분, 이런 오해는 피해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대가로 무슨 은혜 받고 지금 아직도 우리가 이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급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온 구절도 앞뒤를 우리가 성령님 의지에서 살필 때 우리가 뭘 잘해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그런 상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대가로 천국을 얻는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가기가 쉬우나 그 참뜻은 이와 방향이 전혀 다르며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속한 자는 천국을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회방과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의인들의 역사, 의인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디모데후서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바로 그가 천국 백성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 사실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의 나라에 속한 자요 천국 백성이라는 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쫓아 살려고 하는 신자를 지금 이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서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쫓아 살려고 하는 신자를 이 세상이 핍박하고 비방할 때에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그런 고민을 왜 우리가 해야 돼? 함께 미워하고 대적하면 되지 않는가? 제가 웃으며 마지막에 하는 내용은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시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처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춰진 더 깊은 뜻을 드러내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뜻과 목적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제쳐놓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신자로서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부터 흘러간 이렇게 이어진 그 내용을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고 할 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뜻을 쫓아 살려고는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살수록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자면, 더 깊은 뜻을 우리가 드러내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 뜻과 목적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차대한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땅의 소금이라는 말은 다음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과 한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 말하자면 믿는 자는,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하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소금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맛을 내는, 그리고 부패함을 방지하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생명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가? 물론 아프리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아주 척박한, 그야말로 지금도 미개한 그러한 상황에서 사는 그런 분들, 놀랍게도 그분들이요, 소금이 나는 곳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생명줄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서 저기서 소금이 나지? 그런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치 염전처럼 어떻게 해가지고 그 소금을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조상 대대로, 그래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곳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보존해요, 지켜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소금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금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금의 역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 뜻이 참으로 다양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여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일반 지식적으로 소금 그건 아는데 이렇게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금의 기능은 변질되기 쉬운 것을 썩지 않도록 하여 그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싱거운 음식에 양념으로 쳐서 맛을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변치 않는 언약을 가리켜 소금 언약, 이게 민수기에서나 역대하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리켜 소금 언약이라고 한 것은 소금의 이런 성질을 염두에 둔 것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욥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의 기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소금이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며, 또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성소에서 사용할 향을 만들면서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소금이 성결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너희는, 교회는 땅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처럼 본래의 성질이나 맛이 변질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이를 보존하며 또한 몸이 건조한 것으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의 기능을 빌려서 세상에 대한 신자의 역할을 표현하고자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소금을 성결하고 변치 않는 상태나 모습과 관련 짓는 것은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믿는 자의 모습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바른 모습과 맛을 잃지 않고 보존하며 살맛이 나게 한다고 이해할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선하고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썩은 세상에 대하여 믿는 자는, 교회는 이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세워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과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선한 모습이 믿는 자에게서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죄악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런 상상 밖의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구나.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흉포한 이 죄악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거룩이나 선함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면 이런 것들이 죄인에게서도 가능하구나. 믿는 자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 저들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소금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무엇으로 소금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는 뜻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대신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어두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살면서 느낍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떤 깊이로 내리막길을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소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지금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송내중앙교회 어렵다. 교회학교 어렵다. 그 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교회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소금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소금이 사람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듯이, 교회의 이런 역할 역시 세상을 살리는 데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히게 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이런 역할은 세상을 살리는 데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존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사랑과 성결과 화평에서 실패하면 교회 역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쫓아 사는 세상에 대하여, 마귀의 거짓과 미혹에 속아 살면서 그 눈이 가리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지의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믿는 자는 진리의 빛을 훤히 비추어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마귀의 속임과 거짓을 드러내어 세상으로 하여금 무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며 참 생명의 길을 환히 비추어 나타냄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서 교회의 위치와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마치 산 위에 높이 있어 모든 사람들 앞에 환히 드러나 있는 그런 동네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켠 다음에 말로 덮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쌀이나 보리를 되는 그 용기를 말하는 거죠. 그 용기로 덮어서 그 빛을 가리는 법이 없고 오히려 등경 위에 높이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진리를 위탁하신 것은 진리를 숨겨두어 그 빛을 가리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두어 온 세상의 진리와 참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랑과 화평과 성결을 쫓는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은 진리와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되 복음의 진리가 너희에게서 맺은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세상이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비천한 죄인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세움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런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이 사명에 대해서 이전에 누구도 말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잊혔던 일을 새삼스럽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뜻과 계획을 오래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 12장입니다. 그때부터 명백하게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나라를 통하여 복받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들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죠.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죠. 니느웨를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정반대의 곳으로 도망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구체적으로 짚어서 그 선지자들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짚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땅의 모든 족속으로 그 나라를 통해 복받게 하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대적한 이스라엘,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계통을 이어가셔서 메시아께서 나시는 그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배경은 이렇게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를 세상은 저주하기도 하고 복되다고 칭송하기도 하겠으나 천국을 저주하며 대적하는 자는 저주받아 영원토록 망하게 하시며 천국을 복되다 칭송하고 사모하는 자는 바로 그 천국의 축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땅의 모든 족속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사 하나님께 나와 그를 섬겨 살게 하실 때에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마귀의 소유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신 뜻과 목적을 밝히시되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어떤 직분입니까? 일반 백성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에, 즉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룩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더욱이 그는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사함을 포함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하는 자였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포함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하는 자, 그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하여 감당한 이런 역할을 이스라엘 전체가 땅의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위하여 감당하게 하실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할 이런 역할을 가리켜 구약에서는 흔히 이방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민족, 세계와 세상에 대하여 그 빛의 사명을 가진 자로 세워졌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사명,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아니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교회를 핍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바로 그러한 세상의 축복을 위한 존재로 세워진 것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가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그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가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으므로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와 천국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씨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아담이 범죄한 후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세상에 속한 자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로 태어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얼마를 불러 구원하여 내시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뜻과 목적은 저들 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그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하여 섬기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입어 비천한 죄인의 처지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속한 자로 바뀐 이 복된 모습을, 여러분의 그 복된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임으로써 세상에 속한 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여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불러 구원하는 일을 맡기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가질 우리 믿는 자의 태도다, 자세다, 중심이다. 교회의 역할이,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한 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이 역할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충실함을 우리가 가져왔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혼란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혼란스러워진 말씀으로 싸우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 뭔 세상에 그 복된 모습,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쫓는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지금 자중질환, 교회 안에서 말씀이 혼란해요. 예. 그러니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무슨 전적인 은혜냐?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예. 아담으로부터 이제 모든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예. 우리가 방금도 나눴던 것처럼, 예.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갇힌 자로 태어난다. 무슨 소리냐? 우리 안에도 할 역할이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 예.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지만은요, 이 신약, 이 2000년 역사의 태반은요, 복음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복음이 가려졌어요. 예. 성경이 교회에 주어지지 않은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간도 수백 년이나 돼요. 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저는 다른 나라 말로 해요. 여러분은 성경도 없죠. 지금 들려지는 예배나 모든 순서가 그냥 자기는 알 수 없는 말, 그게 이제 라틴어, 로마의 말. 그런 적도요 수백 년 있었어요. 예. 그런데 무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동일한 죄인이었으나 그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 그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별된 그 선한 모습, 선한 삶을 나타내 보일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하기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가, 욕을 욕으로가 그렇게 갚아가는 곳이 어딥니까? 세상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실 목적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서도 축복하라, 복을 빌라는 거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가 손을 내밀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가 원수인데 이렇게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체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 것이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실 목적으로 부르셨다,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성도가 그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이러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제한된, 때로는 한없이 연약하기까지 한 이러한 우리의 이 존재,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행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이 뜻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뜻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주의를 지키는 우리를 세상은 조롱하잖아요. 한심한 족속들이라고, 인생을 낭비한다고, 이 좋은 인생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까지도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야 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을 때에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있는 교회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는, 우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참된 생명의 빛, 그 빛을 비추이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교회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 교회의 기관들은 서로 하나됨을 위하여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싸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것을 회방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영생의 빛을 비추임 받을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송내동 골짜기에 누군가가 이 빛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중진환하다가 그 빛을 못 비추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신중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받도록 하시고, 또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여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작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베푸시며 그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우리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의,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교회 안에 지체된 기관들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며 사랑과 성결과 화평의 열매를,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고, 그 역량이 충만해져 가는 송내중앙교회로 세워지는, 그래서 2025년도를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한 개인 우리 각자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인 믿음의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역할과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일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 일그러뜨려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며, 연약한 중에도 너무나 제한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의 소금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